할렐루야. 오늘 구세군 교리 제10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함께 우리가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우리는 온전히 거룩하게 되는 것은 모든 신자의 특전이며 저들의 심령과 영혼과 육체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완전하고 흠없게. 베드로서 함께 읽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이래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구세군 교리 제10조는 성결에 관한 교리로서 우리 구세군 교리 가운데 매우 특징적인 교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구세군은 이 성결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러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세군에 있어서의 이 성결의 교리는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성결이라는 말의 용어적인 정의부터 좀 생각해 보면, 그 밑에 우리가 되어 있는 말을 쭉 읽어봅시다. 시작. 성결은 소극적으로는 죄를 멀리하고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며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자, 성결의 교사라고 불려지는 프랭글이나 또 우리 구세군의 창립자인 윌리엄 부스와 같은 분들이 성결에 대한 것을 정의한 내용을 종합하고 정리해 보면 바로 이와 같이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결이라는 게 뭐냐? 죄를 멀리하고,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며, 그리고 나아가서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바로 이것이 성결한 삶이요 거룩한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니까 한번 들었던 기억이 아마 나실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성령에 충만한 삶을 제가 말씀드릴 때, 우리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의 모습이 뭐냐? 그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 근데 그런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와 같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나타나지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이 바로 성결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성경에 거룩이라는 말이 나오고 구별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 말은 바로 성결이라는 말로 여러분이 읽으시면 돼요. 즉 성결과 거룩과 구별은 동의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는 말씀은 내가 성결하니 너희도 성결할지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도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말, 구별이라는 말, 성결이라는 말은 다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고, 이 성결의 교리가, 성결이, 삶이 왜 그토록 중요할까? 이제부터 오늘 저는 조금은 심각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해요. 자, 우리 한국교회가 1950년대, 60년대를 지나면서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 경이적인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세계의 많은 지도자들이 한국교회의 성장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많은 외국의 종교 지도자들이 한국을 와서 한국교회가 성장하는 이유가 뭔가를 배워가려고 했어요. 정말 놀라운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1980년대 후반 9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한국교회가 점점 정체되고 침체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나서 2000년도에 넘어오면서부터는 거기에서 더 발전이 돼서 이제는 정체나 침체 정도가 아니라 한국 교회가 쇠퇴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염려하는 것은 한국 교회의 위기다. 지금 한국 교회의 위기를 맞고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객관적으로 통계로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에 한국 교회의 교단 중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하면 합동측과 더불어서 첫 번째, 두 번째가 하는 교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동안에는 이런 교단들이 정확하게 자기들의 교세를 발표하지를 않았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발표를 했는데 지난 1년 동안에 적어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서 세례 교인이 16,900명이 줄어졌어요. 엄청난 거죠. 이거는 한 교단에서 그랬다고 한다면 다른 교단들에서도 아마 틀림없이 이런 현상들이 다 있었을 거예요. 더욱이 우리로 하여금 충격을 주는 것은 그 16,000여 명의 사람들 중에 나이대를 연구를 해보니까 30, 40대의 젊은이들이 반 이상을 차지해요. 그리고 청소년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젊은이들이 교회를 다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 노인들은 연세가 많아서 세상을 떠나시는데 젊은이들이 교회를 찾아와도 채워지기가 할까 말까 한데 오히려 교회 안에 있던 젊은이들마저 교회를 자꾸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젊은이들이 특별히 30, 40대와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뭘까? 그것 조사를 해보니까 교회에 대한 실망이에요. 교회가 교회답지를 못해요. 젊은이들의 눈으로 볼 때에 교회가 교회답지를 못해. 교회의 역할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망을 해서 교회를 떠나게 되어지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지금 한없이 구렁텅이로 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염려되고 두렵기도 하고, 이게 지금 유럽 교회의 전철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무척이나 가슴이 아팠어요. 자, 한국 교회가 왜 이토록 자꾸 교인들이 줄어갈까? 그 이유는 한국 교회가 바로 거룩성, 다른 말로 말해서 성결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일부 목회자들의 탈선, 그게 한 번씩 잘못될 때마다 방송에서 막 엄청나게 떠들어대지 않습니까? 저는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목회자에게 한국교회가 지금 위기에 처한 이유에 목회자에게 첫 번째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반성합니다. 목회자들에게 잘못이 있어요. 목회자들이 성공주의에 취하고 대형 교회에 취해서 지금 교회가 이렇게 잘못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대형 교회들이 기업화되어지면서 거기에서 세습이라는 문제가 나오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어요. 대형 교회, 대부분의 대형 교회들이 다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고 물러납니다. 요 며칠 전에 그 기독교 방송에 인터뷰하는 거를 듣는데 그 대형 교회에서 아들에게 세습을 해준 목사님이 나와서 해명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더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말을 하셨어요. 그분이 그렇게 말하는, 나는 세습해준 일이 없다는 거야, 아들에게. 분명히 아들에게 물려줬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 하고 들어봤더니 이분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직접 물려주면 세습이 되기 때문에 교회법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다른 교회 목사님을 한 달 동안 이 교회의 담임 목사 자기 후임으로 데려온 거예요. 그리고 한 달 후에 이 데려온 목사님을 통해서 당회 또 공동운영위원회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자기 아들 목사를 청빙해 오는 것으로 해가지고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교회 법은 어기질 않았어요. 그러나 그것은 누가 봐도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기 위한 편법으로서 그건 세습이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나와서 그렇게 해명하더라고요. 나는 당회와 공동의회 그리고 모든 성도들 다 모인 자리에서 정식으로 회의를 했고 그 사람들이 청빙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아들이지만 목사로 청빙해 온 것이니까 이건 청빙이지 세습이 아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도 답답했습니다. 꼭 그렇게 해서까지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줬어야만 됐을까? 한국교회가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리고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분명히 한국교회는 유럽교회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어요. 텅 빈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 거예요.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결, 잃어버린 성결, 거룩을 회복하는 길이에요. 그것을 우리 천한영문이 먼저 앞장서야 돼요. 제가 어저께 기독교 신문을 읽으면서 마음에 와 닿고 마음에 찔림이 됐던 글 하나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신문을 잘라가지고 왔어요. 이화여대 교목실장이신 장문재 목사님이 쓰신 글인데 제목이 당신 진짜요? 이런 제목이. 재밌는 것은요, 독일 사람들은요 물건을 살 때 항상 이렇게 묻는답니다. 이거 오래 쓸 수 있나요? 이렇게 묻는데요. 일본 사람들은 물건을 사면서 이거 신제품입니까? 이렇게 묻는데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물건을 살 때 이렇게 한답니다. 이거 진짜예요? 그런데요. 다시 말해서 하도 가짜에 속고 살아와가지고 한국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요게 진짜냐 가짜냐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러한 질문이 오늘 우리 한국의 크리스찬들에게도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던지는 똑같은 질문이라는 거예요. 당신 진짜 크리스찬 맞아? 당신 정말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크리스찬을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선교 초기의 한국 교회는 비록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존귀한 곳이었어요. 신성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은 신성한 것이고 존귀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이름이 바닥에 떨어져 버린, 신뢰가 바닥에 떠버린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진짜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한 가지 예를 이렇게 그분이 드러났는데 이렇게 드러났어요. 미국의 남북 전쟁을 할 때 남군과 북군이 치열하게 전투를 하다가 서로 부상병만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서로가 후퇴를 해서 잠시 휴전 기간을 갖는 곳 사이인데 지금 가운데 쪽에 중립 쪽에는 부상자들이 막 널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북군 병사 중에 하나가 그쪽으로 막 달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군 쪽에서는 무슨 적군이 오는 줄 알고 막 거기다 총을 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싸우자고 오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지역에 있는 부상병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물을 먹이고 치료해주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격을 중지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계기가 돼가지고 결국은 잠시 휴전하기로 하고 부상병들을 서로가 치료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때 그 남군의 장교 하나가 이 북군 병사에게 물을 먹이고 부상병을 치료하던 북군 병사에게 다가와서 물어봅니다. What is your name? 당신 이름이 뭐야? 내 이름 뭐냐? 물어보니까 이 병사가 말합니다. My name is Christian. 내 이름은 크리스찬입니다. 이 병사는 자기의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을 답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이름은 크리스찬이라고. 자기가 이렇게 위험이 있는 그곳까지 뛰어와서 일할 수 있도록 한 그 힘의 이름은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 때문에 이렇게 달려나올 수 있었다는 것을 그에게 밝혔다는 거죠. 여기에서 크리스찬, 내 이름은 크리스찬입니다라는 것, 정말 우리에게 큰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당신은 진짜입니까? 진짜 크리스찬입니까? 물을 때 여러분 어떻게 거기에 여러분 답변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여기에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어요. 메신저 때문에 메시지가 거부당하고 있다. 메신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메신저잖아요. 그런데 메시지는 뭐예요? 예수잖아요. 우리들 때문에 예수가 거부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크리스찬들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하나님이 영광을 가려오게 되고 전도의 문이 막혀버리고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흔들거리고 위기에 처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살아갈 수 있는 길, 회복할 수 있는 길,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길 뭐냐?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진짜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천안영문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진짜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있는 자리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성결한 삶이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한국 교회가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다시 성장하는 그런 길이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가 성결을 잃어버리게 될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봅시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가 성결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능력이 떠난다. 자, 우리 교회가 거룩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교회를 떠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떠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교회를 버리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의 촛대를 내게서 옮기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간다는 것은 능력이 떠난다는 말인과 동시에 하나님이 교회를 버리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가 과연 교회일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건 교회가 아니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교회는 교회가 아니죠. 결국은 유럽 교회처럼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텅 비어버린 교회. 지금 유럽 교회들은 건물은 어마어마하게 웅장하게 지어놨지만 그 안에 예배드릴 교인이 없다 보니까 그것을 관광산업으로 내놔가지고 관광지가 되어버렸고, 심지어는 어떤 교회 안에 카페가 들어오고 음식점이 들어오고 심지어는 술집이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운영하고 있는, 간신히 그 돈으로 운영하고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거죠. 한국 교회가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손길이 거두어져 버리면 한국 교회도 유럽 교회와 똑같은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이 한 시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성결 회복해야만 됩니다. 한국 교회가 거룩함을 회복하지 않으면 한국 교회는 무너지고 말아요. 여러분 손봉호 교수님이라고 아실 거예요. 이분은 정부에도 쓴소리 많이 하시는 분이지만 시민단체 운동도 많이 하셨고, 그분이 그 대담 프로를 하는데 나오셔서,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장로님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완전히 무너져야 된다고, 완전히 망가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제 속으로 아이고 장로님이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실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공감이 가요.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가 이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성할 줄도 모르고 회개할 줄도 못하고, 지도자들이 성공주의에 취해가지고 대형 교회 바라보고 있고, 교인 수가 몇 명이나에 취해가지고 그래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한국 교회, 아주 몽땅 망해버려야만이 한국 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부끄럽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말이 맞다라고 공감했어요. 지금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성과 성결을 회복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손길을 거두실 거예요. 그런 때가 되기 전에 우리는 다시 성결을 회복해야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이 성결의 중요함을 기억하고 진짜 크리스찬,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천안영문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꼭 한 가지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한국 교회 하니까 자꾸 여러분들의 개념 속에는 이 건물, 한국 교회라고 하는 어떤 조직, 자꾸 이런 것들을 생각하실 텐데, 제가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런 조직이나 건물이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교회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은 예배당이라고 그래요. 예배당. 따라해보세요. 예배당. 예배를 드리는 처소가 예배당이에요. 교회라는 말은 그 원래 뜻이 뭐냐면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여 낸 물이라는 뜻이에요. 세상의 죄악 가운데서 구별해내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한 사람들 누구예요?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말이에요. 교회가 거룩성을 잃어버렸다라는 말이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 현장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른 쪽으로 다른 것을 탓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나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내가 삶의 자리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 교회에 위기가 찾아온 것이에요. 물론 그 가운데는 지도자들의 책임이 가장 크죠. 목회자들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목회자들의 탈선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고 실족하게 만들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교회를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정말 회개하고 반성해야 될 일이고, 그러나 성도들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자유롭지는 않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있는 삶의 자리에서 정직하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때 바로 그것이 우리가 교회가 회복되는 길이고 다시 사는 길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난 이야기입니다만은 경주에서 이제 서울을 올라오는데 그때만 해도 기차를 타면 7시간이 걸렸어요. 제천, 안동, 제천 이렇게 원주 돌아서 청량리로 올라오기 때문에 한 7시간 기차를 타야 되는 상황이라서 매우 지루하게 제가 생각을 하고 기차를 탔어요. 7시간 동안을 어떻게 가야 될까? 그런데 기차에 타고 앉아 있는데 출발 직전에 한 청년이 막 헐레벌떡 올라오는 거예요. 막 올라가고 정신없이 올라와서는 자기 번호를 찾는데 바로 내 옆자리에 뭐 가방을 올려놓고 선반에다 한참 부산을 떨더니 내 옆자리에 앉으려고 하다 갑자기 나를 쳐다보더니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러더라고요. 나 깜짝 놀랐어요. 저보고 사관님이라고는 하지만 선생님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는데 도대체 누군가 하고 자세히 봤더니 얼굴이 낯이 익은데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 홍섭인데요. 그래서 그래서 보니까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 가르치던 주일학교 학생이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커서 청년이 됐고 대학교 4학년인데 교생 실습을 나갔다가 돌아가는 길에 기차를 타서 나를 만난 거예요. 너무나 반갑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에 주일학교 때 열심히 나오던 아이니까 지금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것이 당연할 거라고 생각하고 물었어요. 지금도 교회 열심히 나가지? 그랬더니 정말 뜻밖의 대답이 나왔어요. 선생님 저 지금 교회 안 나가는데요. 왜? 저는 이제 신상명세서나 뭐 이런 데도 기록할 때도 종교란에 그냥 무라고 씁니다. 종교 없음이라고 씁니다. 너무나 놀랐어요. 왜 안 나가냐 그랬더니 이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얘가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학생회까지 열심히 했어요. 학생회장도 하고. 근데 대학에 들어가면서부터 교회를 가면 이게 눈에 보이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자꾸 하나씩 보이기 시작을 해요. 교회답지 못한 모습이 보여지고 장년부 성도들의 옳지 못한 모습들이 보여지고 정의롭지 못한 모습들이 자꾸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우리 영문의 단장님이요, 우리 동네에서 싸움 제일 잘하는 아줌마였어요. 단장님이 댕기면서 동네에서 안 싸운 아줌마가 없다는 거예요. 가게도 갔다 다 싸우고. 거기다가 어느 날 도서관에 갔다가 조금 늦게 오는데 이상하게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가지고 보니까 남성계 회원들이 어깨동무를 하고 유행가를 부르는데 보니까 다 술 한 잔씩 먹고서 얼큰해가지고서 그냥 길거리에서 고성방가를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걸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하게 된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뭘까? 교회를 다니는 게 천국에 가는 차표를 끊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다니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막 회의감으로 밀려오기 시작하면서 한 번, 두 번 교회를 빠지기 시작하다가 아예 교회를 떠나게 된 거죠.
장년부 성도들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한 어린 영혼을 실족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한 영혼을 실족해 하는 것이 연자맷돌을 목에 짊어지고 물에 빠뜨리는 것보다 낫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한 영혼을 실족시키는 게. 근데 장년부 성도들의 옳지 못한 모습이 젊은이들을, 교회를 떠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욕심, 탐욕, 교권주의, 지도자들의 이런 모습들이 오늘날 젊은이들을 교회에서 떠나가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청년이 내리기 전에 저에게 마지막으로 던진 질문이 그거예요. 선생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보다 나은 게 뭡니까? 저는 그 질문에 대답을 못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보다 나은 게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훨씬 더 수준 높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자신 있게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으세요? 구제하고 선행을 베풀고 이런 것들 안 믿는 사람보다 우리가 훨씬 더 수준이 높다라고, 더 잘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더 정직하고 더 성실하고. 천만에요. 감신대 이원구 교수 종교사회학을 강의하시는 그분이 그 설문조사한 거 보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윤리의식 조사에서 보면 똑같아요. 50대 50이에요. 그분은 교통법규 하나 지키는 것까지도 다 상세하게 질문을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보다 교통법규를 그럼 더 잘 지키냐? 천만의 말씀이. 어떤 부분에서는 못한 것도 많아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만 달라요. 교회 문 밖에만 나가면 똑같은 모습으로 달라져 버려요. 오늘날 성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천안영문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힘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결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려면 뭐가 필요하냐? 따라합시다. 쉼 없이 기도해야 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고, 마태복음 14장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랬어요. 우리를 계속해서 쳐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종시킬 수 있는 것은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에 깨어 있을 수 있고요, 기도할 때 우리가 성결한 삶을 지속해 나갈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두 번째, 매일 말씀 듣고 읽고 묵상해야 된다. 왜 그럴까? 왜 매일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할까? 따라합시다. 말씀은 우리 영혼의 거울이다. 할렐루야. 야고보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의 거울이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거울이라는 게 뭐죠? 거울은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비추어 주는 게 거울입니다. 내 얼굴에 뭐가 묻었으면 묻은 대로 보여주죠. 깨끗한 모습이면 깨끗한 모습대로 보여줍니다. 성경은 여러분의 영혼을 비춰주는 거예요. 지금 나의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를 볼 수 있는 게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 교만을 씻어내야 되고, 욕심을 씻어내야 되고, 음란함도 씻어내야 되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다 씻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이 우리를 성결함을 지속하게 하는 능력이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자, 골로새서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그래요. 언제나 우리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방종할 수 있을까요?
방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죄를 마음대로 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마음으로 살아가자.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이 한 시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 이 시간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세요. 이걸 의식하는 사람은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서 있다라는 마음으로 이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결론적인 말씀을 아까 그 이화여대의 교목실장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 싶어요. 따라해 봅시다. 메신저 때문에 메시지가 거부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아까 메신저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이라고 그랬어요. 메시지는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들 때문에 예수님이 거부당하는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천안영문의 모든 성도들이 따라합시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자.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짜가 아닙니다. 가짜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당신 진짜야 라고 물을 때나 진짜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들이 그러한 삶의 현장에서 진짜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한국 교회가 성장할 뿐 아니라 우리 구세군 천안교회가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교회가 되어서 한국 교회를 살리고 우리 구세군을 살리고 천안영문을 살려가는 우리 천안영문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